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8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시작한 빌립 집사님이 마술사 시몬과 만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초기 이단 운동의 출발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에 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순교자인 저스틴이라는 분은 시몬은 사마리아의 기톤촌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 대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며 후에 영지주의 이단의 교사가 되어서 베드로를 극히 반대하였고 로마에까지 따라가 반대를 한 사람이라, 이렇게 저스틴은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시몬교를 창설하고 신격화되어서 거룩한 시몬에게라는 비문이 새겨진 그의 신상이 로마 바티칸 근교의 타이버 강에 있는 다리 중앙에 세워지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주후 1574년에는 이 타이버 강의 다리에서 신상을 실제로 발견하였는데 과연 이 신상이 시몬의 것인지는 아직 완전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시몬으로 인한 이단 운동의 출발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가 또 다른 마귀적인 세력에 봉착하는 부분으로서 지금까지는 교회가 외부적인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련과 미혹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전도를 하였는데 그곳에는 마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일찍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하였습니다. 복음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전부터 있던 기성질서와 만나게 되고 때로는 마찰을 빚게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성질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옛 생각과 생활 양식이고 가정적으로는 그 가정이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가문의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같은 성씨가 모여있는 집단촌으로 많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누가 예수를 믿게 되면 호적파가라고 하면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역이나 사회나 직장에서도 이런 기존의 질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총신대 신대원을 제가 들어가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총신에는 그 낙도선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같이 그 학교 다닐 때는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낙도선교회에
여름 방학이 되면 이 전도사님들이 모이고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같이 모집을 해서 조를 나눠 가지고 낙도에 이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전라도 땅을 제가 밟았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가지고 조원들을 이끌고 이제 전도사로 이제 낙도 선교를 위해서 섬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목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신안군에 있는 그 섬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 이제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잠을 자거나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잠을 자거나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저녁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마지막 날에는 마을 전체 이제 잔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제 해마다 하는 그런 낙도 선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이제 전도자로 이제 파송이 되었는데 그 마을에 섬이니까 미신의 세력이 아주 강한 섬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매를 잔뜩 맞고는 겨우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갈수록 그런 것이 굉장히 희박해져서 점점 그런 경우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정말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아주 역사하는 게 있었어요. 자, 이런 기존 세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시몬과 같이 그 지역에서 신격화되어서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존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이런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복음이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러합니다. 마귀적인 사역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지만 진실한 복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말씀만을 전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였습니다. 겸손으로 옷 입고 진실로 무장하며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그러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열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놀라워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 시대에 애굽 술객들이 모세가 행하는 이적들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애굽의 이제 술객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잖아요. 그러나 결국 모세가 만든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그 뱀이 애굽 술객들이 만든 그 뱀들을 다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이런 인간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빌립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시몬은 결코 복음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단 운동은 말씀에서 이탈하여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끄트머리가 다른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뭔가 비슷하게 나가는데 끝에가
딱 꼬부라져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변형치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첨부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믿음은 극히 불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다만 빌립의 능력에 압도된 인간적인 동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의 관심사입니까? 빌립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하였습니다. 이적만 보고 압도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볼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복음의 빛을 받고 죄사함을 통해서 영혼이 정결해져야 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큰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왜 교회에서 다툽니까? 왜 잘못된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입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옛 생각,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를 온전히 따르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 욕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통한 축복도 받기를 원하니까 그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도 성화되지 않으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도 성화되지 않으면, 거룩한 삶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시몬도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전혀 예수 신앙과는 관계없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적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 열광적으로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또 나에게 어떤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고집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행하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런 이적을 자신도 행할 수만 있다면 옛날처럼 마술을 더 효과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더 큰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속된 생각을 그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시발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단에서 복음으로 오는 내적 역사를 이단에서는 결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의 불행이고 변화받지 못하고 다만 예수 안에서 어떤 이익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참 이스라엘 유대의 그 풍습들 우리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남쪽에서 가도 북쪽에서 가도 올라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가든지 내려간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고 지방에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터널 1, 터널 2, 터널 3이 이렇게 뚫려지고 지나가서 1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이 어디서부터 1, 2, 3인가 했더니 서울 쪽이 1이고 지방 쪽이 3이더라고요. 2, 3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내려왔어요. 두 사도는 사마리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는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아냈죠.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의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능력과 순결과 그리고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성령의 외적인 현상만 보았을 뿐 본질을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기도 사도들처럼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투자할 것을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런 권능 행하는 마술을 자기에게도 전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들이 마음대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또 줄 수 있는 마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그의 지성에는 침투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신앙과 인격을 가지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신앙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일의 본질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과 같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기꾼과 참된 교사, 사기꾼과 참된 지도자를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와 시몬의 차이점은 참과 거짓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참과 거짓을 구분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으면 사람의 인격이나 영혼,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돈으로 해결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몬의 잘못이고 거짓된 교사의 태도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가 걷는 길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돈을 절대적인 힘의 원천으로 믿고 이 세상의 일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일까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기독교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기독교가 당면하는 어려운 시련은 외부적인 핍박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패입니다. 이단운동과 세속주의적인 사고와 물질주의적인 행동입니다.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지고 성도들이 세속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교회의 거룩함은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자는 본래 우리 안에 있던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가 옛날에 통일교도 그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고 또 요즘 한참 기승을 부리는 신천지도 그랬고 그곳에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도 뭐 특별히 그렇고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어떤 다른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심을 품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다른 곳에 빠져서 이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배방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따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단이 어떻게 발응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도들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에 있는 욕심과 잘못된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 마침내 참으로 주님 곁을 떠나서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 파괴하는 이단자의 길을 걸었던 이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아버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항상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주님 교회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그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잘 박인 못처럼 박혀서 아버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익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신앙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